제사장들이 함께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기 때문에 소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설병 소제가 드려지잖아. 그럼 하나님 상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거기 이제 상불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로 태워 드리는 것도 있고 성소에다가 차려 12지파 떡덩어리를 12개의 떡을 차려놨다가 이제 또 새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것으로 바꿔낼 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있고 일주일 후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제사장들이 나누어 12지파 떡덩어리를 대표해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태워 드리고 음식으로 먹는 거는 그날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다? 나누어 먹죠. 이걸 갖다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 예. 자,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영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해방 안 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영이 해방 안 됐는가를 지적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저분의 어떤 성격을 보니까 빨딱볼 때문에 영이 잡혀 있어요. 성질을 빨딱빨딱 내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이 그 잡혀 있어서 주님이 그 주의 성령이 그를 통해 그 영을 통해서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거짓말을 잘해.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영이 해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자기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났는데도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일을 못해. 예.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자꾸 지어. 그런 것이 영이 해방 안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죄된 내 옛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내 속에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 속에 공급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고혈압이 생기듯이 그렇죠? 예,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로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성향들이 그게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처리받지 이 자아는 자존심과 관계가 돼가지고 그죠? 건드리면 막 즉각 사단이 일어나 버려요. 예, 여러분 속에 사단의 군대가 있는 거 알죠? 예, 그 사람은 사단의 진영이고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영이에요. 이 둘이 같이 싸움으로써 여기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같이 싸움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육신적인 일도 안 되고 영적인 일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세상 욕심 비우고 세상의 가치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래야 안 돼. 그거 싫은 거야. 싫으면서 또 천국 거는 다 갖고 싶고 이게 세상 것도 안 되고 천국도 안 되는 거예요. 고생만 시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를 주신 거예요. 나이가 뭔지 아세요? 유예 기간을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의 나이는, 그렇죠? 젊음의 나이는 소망을, 그렇죠? 이 땅에 삶의 소망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늙음의 나이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 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세의 소망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런 거 안 사줘도 섭섭해하고 하지 마요. 예.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그런데 뭐 안 사줘도 섭섭해 말하고 게 아멘 그럽니까? 할렐루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에 싹 마음이 초월해야 돼. 초월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관계, 예배 이런 시간은 그죠? 손해 보지 말아야 돼요. 애 봐준다고 그죠? 예를 들었어요. 손자 봐준다고 하나님 관계의 시간을 내가 예배 시간 놓쳐버리고 그랬죠. 그러면요, 손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손자가 내게 막이짓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죠. 어린이집 갖다 맡겨. 키워. 네가 못 키우면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하고 손자에게 있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줄 때는 아까 그처럼 바로 훈련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 때문에 하루 종일 그죠? 잡혀 있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손자가 조금 삐졌다나 이게 다치면 그죠? 또 며느리 아들 눈치 보는 거야. 어떻게 애를 어떻게 키워서 엄마가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런 말은 안 해도 그죠? 또 눈치 보고 어떻게 해요? 누가 황후인지 모르겠어. 누가 누구를 나는 뭐 합니까? 예. 임금을 섬기고 왕비를 섬기는 궁중에 무지돼 버려서 몰라요? 뭡니까? 이거 우리 그 연속극 유명한 거 있었잖아. 임금님이 수라상 차리고 이런 것들. 대장금인가? 대장금이 기억이 안 나. 대장간은 기억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죠? 이 궁녀들이죠. 좀 높은 궁녀, 낮은 궁녀. 그 사람들이 자꾸 봉사하잖아,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왕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손자가 지가 왕비야. 할머니가 섬겨준다고 얼마나 힘드는지. 영으로 섬겨주면 복이고, 육으로 섬겨주면 마귀만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아에서 영이 해방되자. 내가 내 자아에서 영이 해방될수록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많이 누려요. 하늘나라를 많이 누릴수록 기쁨이 커지고 안식이 커지고 평화가 커지게 돼 있어요. 희락과 정의와 의가, 하나님 나라는 죄와 오염과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그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근데 육에 속한 자아에 있을 때는 막 질투가 생기고 이빨이 갈아지고 그래 한국 사람 이빨 많이 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병원 치과 가장 많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이 해방되고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이 해방되고 영을 접촉할 때 그리스도를 누린다.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차 올 천국 생명의 자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뭐가도 같으냐? 어? 예. 임신한 여인의 태와 같다. 교회라는 여인의 태 속에서 이렇게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다?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 무엇을 생명을 잉태한 갔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가 공급받아야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자라갖고 하나님 나라로 부활로 해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남녀의 물 한 방울이 만나잖아. 그리고 육을 입고 이 땅으로 해산했지. 우리는 거듭나서 영을 입고 무엇을 입고 영을 입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는 부활로 해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활로 해산하는데 지금은 태 속에 자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육을 입고 이 속에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없이 육만 자라는 신앙인들 있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임신은 돼 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깨구리 알만 가득 차가 있어요. 배는 퐁퐁 튀어나왔는데 실제로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이라고? 뭐 꽈리 같은 거 있죠. 옛날에 저희 교회 성도가 그랬어요. 임신줄 가보니까 꽈리가 꽉 차가 있는 거야. 태 속에. 그게 처음에는 자기 그게 악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가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이게 가짜지, 가짜. 교회가 이 땅에 육을 키워주면 안 돼, 사실은요. 육은 세상이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육을 키우라고 세워준 거 아니야. 영을 키우라고 세운 거야. 영을 키우라고. 그런데 육에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육의 조건을 요구하니까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육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역하는 분들을 노회장님이 돌아가셔갖고 가서 이 위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해드리고 이제 그 노회장님이 이제 오늘 2시에 입관 예배를 하고 내일 이제 발인 예배 하는데 사역하는 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한 교회는 노인대학 그리고 노인 행복학교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행복학교를 하는데 이분이 사역 담임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9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있는데 1년에 노인 대학을 하는데 약 1억씩 들어갔대요. 1년에. 이게 수백 명씩 오지요. 그들 먹여주고 다 해주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용돈도 준대요, 오면요. 이게 막 많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정착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몇 명이 정착했습니까?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다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전에는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돈 받아 챙겨갖고 가고요. 오후에는 저쪽 어느 교회 가서 돈 받아 챙겨갖고 가고요. 저녁에는 어디에 또 뭐 성당에 가서 또 돈 받아 챙기고, 그 돈 받으러 다닌대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용돈 몇천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박스 줍고 있지요. 그 하루 종일 주어도요, 예? 2,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박스에 돈이 안 나오는가 봐요. 그 노인들이. 그런데 어떻게요? 교회 가면 막 어떤 교회는 5,000원 주는 교회, 3,000원 주는 교회, 2,000원 주는 교회. 그 몇 군데 다니면 돈이 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에 안착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아, 말씀 안 들어가는구나. 뭐 안 들어가는구나? 말씀. 중고등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고등부를 굉장히 호되게 한대요. 믿는 자의 자녀들을 호되게 먼저 한대요. 그들이 전도해 온 자들을 다들이 보고 이렇게 해야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안 떨어진대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막 먹이 주는 거 했대요. 전부 실패했대요. 예수를 만나러 오고 인격을 보러 와야지. 그렇죠? 먹을 것 때문에 모이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건 하나님이 봐도 실패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을 키우지 않고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우선 눈에 교회 오면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환난 후에서 남을 줄 아는 자가 그게 추수할 열매란 말이야. 미끼 뿌려가지고, 그죠? 미끼 뿌려가지고, 옛날에 깨묵, 고기 잡을 때 깨묵 알지요? 깨묵 가루를 갖고 바다에 뿌려요. 수많은 고기가 와요. 근데 낚시에 걸리는 한 마리, 그게 걸리는 거예요. 온다고 그거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 부산 저쪽은요, 먹여주는 거구만. 점심 때인데 점심을 못 먹는 거는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먹이고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말씀 안 들어간다, 그런 애들이요. 한 사람을 키워도 똑바로 키워라. 1,000사람이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선교 지역에 가가지고요, 예? 돈 뿌리면 1,000명, 10,000명 다 모인대요. 아시겠죠? 그건 다 믿는 게 아니래요.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 제가 그때는 이제 교단 본부에 근무할 때 그러더라고. 아, 이번 총회장님이 필리핀 가신다고 했는데, 예? 몇 명을 모아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래겠습니다. 아니, 많이 멀썩 안 좋습니까? 근데 한 명당 얼마씩이니까 말을 그러더라고. 한 명당 얼마씩이니까 1,000명이면 얼마가 계산이 나오고 10,000명이면 얼마가 계산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딱 계산하다가 딱 대체하더라고. 아, 내가 그 당시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은혜로 모이는 거 생각했더만은, 그래서 돈만 드리면 얼마든지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취소해서 나중에. 내가 필리핀 갔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각 지역으로, 그죠? 있는 교회 찾아가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총회장님 간다니까 무슨 공술 운동장 빌려갖고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물론 그 안에 가까이 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받으려고 손부터 먼저 내밀어. 이 못된 버릇이 심어놔가지고. 이거 다 실패 안 되는 거야. 도와주려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을 체크해가지고 돌아가서 나중에, 그렇죠? 선교단체를 통해서 뭐 뭡니까? 집을 지어주든지,
그 집의 자녀들이 병을 치료하게 병원비를 떼주든지 그래야지. 손에다가 돈을 집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다가 돈을 집어주니까 그 병자가 자기 병 안 고치고 다시 술 처먹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요거 많이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투자한 것처럼 생명나무로 끝까지 남아서 결실이 돼야 돼요. 키운 나무도 세상에 가면 말라져 죽는데, 그죠? 예, 말라져 죽어요. 옛날에야 복음지 전에도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거처할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시 와서 뿌리를 내리지만은 지금은 많이 다르대요. 그냥 흐르는 물 지나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한번 해놓으면 그때 뭐 영접하고 구원되었다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느냐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그죠?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때문에 많은 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은 제사론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공급받는다 혹은 먹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 먹는 거를 하면 잘 이해하기 쉽어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죠. 그렇죠?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을 많이 받으면 충만해지죠. 육신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뱉어지지만은 영의 양식은요 충만할수록 영령이 나타나요. 예. 이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영역을 그리스도의 공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지 남에게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진다.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영의 속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도우게 돼 있어요. 평강의 관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자, 참된 경배는 무엇이냐? 참된 경배는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니.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참된 경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경배는 무릎만 꿇고 절만 하면 되지만 우리의 경배는 그리스도를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경배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관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케 하는 능력이 경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케 하는 능력. 우리가 빚받음을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기운이
빠지고 내 몸도 일으키기 힘들 때 누가 꿀차를 하나 사주더라고. 꿀차. 꿀차가 뭔 차요? 꿀차. 그랜저보다 비싼 차. 그게 아니고 마시는 차지, 그죠? 근데 그걸 딱 마시고 나니까 기운이 나더라고. 막 피곤할 때 꿀차 한 잔 사주는데 마시고 나니까 벌꿀차 말입니다. 그 기운 나대. 그 뒤부터 난 원래 단 거를 싫어했거든요. 설탕은 안 먹어도 꿀처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공급을 받게 되면 약한 자가 회복이 되고 강해지게 되죠. 또 이 공급은 영의 공급은요 일반적으로 빛 비춤을 받는 거예요. 빛 비춤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인들은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물뚱해가지고 절만 하고 가는 게 경배인 줄 생각합니까? 아니란 말이야.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죄와 사단에 대하여 승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해방이라. 영의 해방이라. 이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법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 법 몇 조 몇 안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니야. 법의 길, 좁은 길, 생명길의 법칙을 느끼게 돼요. 놀라운 것을 느끼게 돼요. 이 길을 누가 만들었냐? 이 우주 속에 오직 인생의 과정을 거치신 성삼위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걸 성취하고 우리에게 커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요,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내가 엉뚱한 것에 많이 잡혀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영원전에 계셨던 아버지 있죠. 영원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과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들 속에 살아내시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율법의 성취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망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고, 그죠? 음부를 체험하고, 그걸 전부 다 이기고 깨뜨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모든 축복의 요소를 담아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우리 속에 넣어준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요소가 다 들어있어. 천국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 형상의 요소가 거듭날 때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라는 밭을 통해서 자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알지? 참외시, 수박씨, 뭐 이런 씨 있죠? 씨 속에 수박 될 것이 다 들어있죠? 잎이 되고 뿌리 되고 꽃이 되고 이런 거 전부 씨 속에 있어요. 씨 속에 없는 거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잖아. 그 속에 사람 될 요소가 다 들어있지. 근데 중정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끝없남인데 문제는 거기 자라야 되는 거야. 합당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니까 눈도 뜨이고 이빨도 나고 머리카락도 크죠. 자라니까 똑같아요. 성령이 거듭나고 난 데는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 줄 아세요? 말씀의 영의 공급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말씀과 영을 뭐 한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아무짝나 살다가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헐벗고 영어로 헐벗고 굶주리고 병자되고 병들고 약하고 마귀에게 잡히고 꽉 찼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 환경이 영적 환경보다 배불러 버렸어. 외적 환경이 영적 환경보다 배불러서 오늘 교회의 영적 환경보다 외적의 환경, 먹을 거, 입을 거, 구경할 거, 그죠? 좀 보세요. 해외방 나가고 주일날에 막, 그죠? 믿는 자들이 해외 싸돌아 다니고, 그죠? 뭐, 여행 다니고, 막, 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개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요.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저들은 안식을 즐기고 자유를 누린다고? 예. 아니야. 마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거 갖고 마귀 섬겨요. 마귀는, 우리를 통해 마귀 자기의 즐거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짜랑으로 마귀는 우리를 통해 자기 왕국을 키우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세상 사람에게 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은 돌멩이를 들고 나를 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앞잡이들이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마귀들은 인본주의를 앞세워 자기의 삶을 누려요. 인본주의. 전부 인권, 민주, 자유, 언론의 자유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야. 거기 마귀 종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소재가 교회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된다. 구약의 소재가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양식이 돼야 된다. 소재의 영양가는 우리를 영으로부터, 영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와야 된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그 삶이 이 소재의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배라는 교통이 살아야 돼, 먼저. 예배의 교통이 살아야 돼. 예배의 교통이 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누는 거야. 이런 것이 구역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나는 깡통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죠? 그냥 영이 없는 말이 전해지고 영이 없는 전해지면 그들에게 영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다는 것, 소재의 제물 되신다는 것. 예. 소재가 제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그저 기본 제물을 잠깐 터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가지 기본 제물. 예. 자, 먼저 마이크까지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불러줘 가지고 왜 오늘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끔 그죠 쉬는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는 또 불러주면 엉뚱한 걸 팔았어. 팔았던 거 안 팔고. 자, 제물이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5가지 제물이죠. 기본 제물입니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기본 제물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제물이 우리 삶 속에 주로부터 공급받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에 번 돈이나 도둑질한 그런 것 갖고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5가지 제물 중에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소재를 공부하거든, 그죠? 소재에 있어서 4가지 성분을 내가 지금 이거 몇 차례 공부합니다. 이제 소재를 점점 맞춰져 가요. 앞으로 한 2번 하면 이제 소재가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화목제는 넘어갈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소재하고 청소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청소를 소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뭐 소재하라 그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 기독교가 용어 아닙니다. 예. 자, 4가지 성분인데 특별히 2가지 성분은 그렇죠. 포함되는 성분 있고 포함되지. 그러니까 소재의 4가지 성분은 소재에 포함되지만은 주의해야 될 2가지 성분, 총 6가지가 되지, 그죠? 2가지 성분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화목제로 들어가기 전에 점점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공부한 게 다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소재의 중요한 성분이 처음이 고온가루였죠, 그죠? 처음에 고온가루다. 예. 자, 이 고온가루는 식물 생명에서 나온 거죠. 무슨 생명에서 나온 거다? 예, 그렇죠. 식물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나온 거죠. 밀도 보리도 땅에서 뿌리 뽑고 나온 거죠. 땅에서 뿌리 나온 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루는 가는데 무슨 가루다? 고온가루. 이것은요, 뭘 말하느냐? 예?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균형 잡혀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균형 잡혀 있다. 예. 또 소재의 중요한 게 뭐라고? 기름이다. 기름이다. 자, 소재의 고온가루는 인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그리스도의 그렇죠. 신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성을 의미 혹은 상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한다. 그러면은 이 고운 가루는 무엇과 같았냐면 제사 제물의 기초, 가장 중요한 거. 기초가 없으면 집도 못 짓잖아. 그렇죠? 기초. 산수 공부하려고 하면, 그죠?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산수가 기초지요. 1, 2 더하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해? 오케이? 하정이는 수학 참 잘하게 생겨, 똑똑하게 생겨갖고. 예. 자, 기초인데, 고운 가루 기초, 예? 기름이 섞인다. 예.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섞이고 발라지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인성과 신성의 연합.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죠? 예. 인성과 신성의 연합. 신성은 잘 알다시피, 이거 신성이죠? 예. 이건 인성이죠? 예. 신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인성은 아들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이것이 아들 안에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계신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 자, 그래서 이 기름이요, 반죽되어질 때 밀가루 속에 파고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번철에 굽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실 때 밖에 또다시 기름을 부어요. 이런 거는 뭐냐 하면요, 그 기름의 역사는, 자, 반죽해서 빼어 들어가는 것은 기름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그 만들어진 걸 갖고 번철에 붙인 걸 우기다 다시 기름 붓죠. 그거는 기름의 외적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적 사역을 일으킬 때는 알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성품이. 그런데 외적 사역을 일으킬 때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그랬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죠. 그런 외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적 사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이걸 갖다가 인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건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사역은 은사라는 거, 은사. 은사를 주어서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 성경에 보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 주신 거예요. 은사 갖고 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여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유향을 더하게 된다. 그렇죠? 기름. 여기에다가 또 무엇이 온다? 유향이 온다. 유향. 예. 이 유향은 생명의 부활,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속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거예요. 유향. 우리도 이 향에 참여,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네 가지 더 맺는 것이 소금이죠. 잘 알다시피 소금은 예, 무엇을 위해서? 죄, 세상, 사단, 그렇죠? 예. 곰팡이, 바이러스, 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하는 역할. 예. 소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소금은 자 유황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부활을 상징한다면은 소금은 그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 십자가를 상징한다. 죄, 세상, 사단, 사망. 요거 다 없애줘야지, 그죠? 천국 속에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십자가로 다 없애줘야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그래서 내가 인생 속에 가장 팔자가 행복한 게 뭡니까? 예수 만난 거 아니요. 예, 이거보다 더 팔자가 좋은 거 없어. 예, 이 진리를 알고 사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소견 같은 걸 보면 너무 괴로워. 그리고 또 행복이 뭐예요? 이런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예. 찌그마가지고 들을 때는 내가 많이 괴로워서, 그죠? 요새는 안 괴로워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제. 예. 아니, 폴란드 선교사가 와서, 요거 계속 자기가 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내가 폴락하고 날아갈 뻔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계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보고 있다는 것.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보고 있다는 것. 감사드렸습니다. 예.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되었으니까 소재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 두 가지 금해야 될 것이 그죠? 예. 꿀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꿀. 이거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예. 여기 들어가면 다른 공로가 다 무너져.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 술에 취해 있네. 달콤한 정욕에 빠져 있네. 이 누룩 꿀이에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은 그죠? 뭐 한 몇 구절 읽고 그래 맞춰야 그 마이크 갖다 놓은 그 체면이 있을지 그죠? 예, 먼저 마태복음 16장 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 무슨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 사두개. 그 누룩도 종류가 다르지, 그죠? 예. 바리새 누룩이 있고 사두개 누룩이 있고 그렇죠? 예.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내 귀에 듣고
고상하고 듣기 좋다고 은혜 된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비우쳐서 아니면은 그런 누룩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특징은요, 예? 지 기분에 와가지고 참 말이 맞다, 다 맞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세종문화회계 3분의 2가 기독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하고 나간 교수는 불교 스님들을 양성하는 동국대 교수였어요. 그 불교의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거 막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 불교용이 들어가죠. 우리 생활의 원리하고 너무 맞아. 맞다고 하나님 말씀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카톡 같은 거만 좋은 말씀 많이 실려 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르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그죠? 참고할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 먹겠어요. 그죠? 예. 내한테 맞다고 무조건 좋다 그러면, 아니야.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딱딱한 쓴 약이 내 영혼이 더 좋을 수 있죠. 깨달으면 보기요.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누룩 중에 특이한 누룩이 외식이요. 사람들한테는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남들이 마음 다 빼앗아. 근데 그 속은, 그죠? 이 완전히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은요, 겉으로 사람 마음 빼앗아요. 그런 목사님 없어. 뭐 어째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죠? 내 재산 다 들어가서. 그럼 사기꾼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전혀 들을 거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8장 15절.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부 재산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해줬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는 무슨 누룩이 나왔다? 헤롯. 이 종교 정치를 이용해 먹는 헤롯 누룩. 조심해라 그랬어요. 예, 조심하라는 건 분별해야 된다. 들을 건 듣고 말 것은 말아야지 그냥 푹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꿀은 천년적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천년적인 생명이죠. 정에 매이잖아요. 정에 매이는 거예요. 이 천년적인 생명이야. 여러분, 그런데 미움은 누룩에 속하고 사랑은 꿀에 속하는 거예요. 예. 자, 겸손은 꿀에 속하고 교만은 누룩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통해 나오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백성들 중에 착하고, 그죠?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북한 백성들은 김정은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백성들이, 그죠? 난폭하고 개빡스러우면 김정은이도 괴롭겠죠. 그런데 착하고 어진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착하고 정직하고 어진 백성들이 나만 이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들의 충성하는 손길에 총을 들어주면요, 나만은 더 많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착하고 어질고 한다고 전당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착하고 어질고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 더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죄짓고 깨지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그죠? 예,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야. 꿀의 천년적인 겸손, 사랑, 어짐, 친절 참 좋지요. 달콤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누룩, 이간질,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은 그죠? 난폭 이런 거 다 누룩이죠. 그러나 이 둘은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백근사님하고 나하고 오래 만나는 게 좋잖아. 그지? 예,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백근사님밖에 없어.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했다. 그건 꿀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어요. 욕망이야. 니하고 나하고 좋으니까. 교회 안에 욕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고 꿀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미워. 이건 벌써 이건 누룩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나쁘면 믿고 내 기분에 좋으면 좋고 이런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섬김 때문에 섬기고 이런 사람이 유향을 첨가할 수 있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은 반드시 첨가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되는 소재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과거에 이런 생활을 해왔을지라도 거기에 모르고 꿀이나 누룩이 들어가면 그 제사는 안 받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스도 사람의 생활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그죠? 예, 사복